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길 소망합니다.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든 마음으로 지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를 맞는 성령의 비를 맞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계획과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지친 몸을 이끌고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할렐루야.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난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에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나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그 길을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에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하나님 사랑만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우리 그렇게 삽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변함없음을 늘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할 일도 좌절할 일도 생기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갈망하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것으로 부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로 하늘의 소망을 두며 땅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자가 되고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나누는 자가 되며 땅에 속하여 있지만 하늘의 것으로 세상에 뿌려내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갈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수가 되면 우리 하늘이도 지금 저 강원도 가 있잖아요. 2달 내내 뭐 이제 경기도 하고 훈련도 받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선수가 됐으면 그 선수로서의 자질을 키워내기 위해서 해야 될 훈련들이 있죠. 그걸 잘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제 우리가 그 축구 그러면 손흥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왜 훌륭하냐? 훈련도 잘 받았고 아버지가 훈련도 진짜 누구보다 빡세게 시켰고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지독하게 시켰고 아들이니까 본인이 이제 선수로서 생활을 해봐서 선수로 축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훌륭한 재능을 가진 것,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실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인성, 사람, 됨됨이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남을 아끼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르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이렇게 영상들을 보다 보면 뭐 간증은 아니고 인터뷰를 보다 보면 그 저기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이번에 예언했잖아요. 우승하면 안 된다고. 실력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는데 우승하면 안 된다고. 그게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 같았고 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인품이, 그러니까 성품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셨어. 정말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 무조건 우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으면 우승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여러분들이 벌써 입으로 시인하고 세례 받고 다 우리는 뭐가 됐죠? 성도,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의 경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억지로 된 게 억지로 된 애들도 있겠구나. 그걸 뭐라 그러죠?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모태 신앙. 모태 신앙들은 억지로 뭐 이제 원하지 않는데 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다 신앙 고백을 하고 뭐 우리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라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구주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다는 거죠.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로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의 경주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늘이가 저기 평창에 있기 싫다고, 아 나 너무 힘들다고 뛰쳐나오면 선수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박탈당하겠죠. 그래서 국가대표잖아요. 또 국대 프랭카드를 못 붙인 게 아쉽게 하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뭐 환난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또 좋은 일도 생기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일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아,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 있던 돈들이 자꾸 나가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 만나 맨날 돈 내라 그러고, 도와주라 그러고, 막 관심 가지라 그러고, 막 그런 지갑에 돈 있는 거 다 빼서 끄집어내고 막. 그거 싫잖아요, 여러분들. 싫죠? 좋아요? 좋으세요? 저도 싫어요. 근데 그게 싫어지면 뭐 그것뿐만 아니죠. 교회 봉사하는 게 싫어지고 와서 나오는 예배가 싫어지고 주일날 막 더 자고 싶고, 아 수요예배는 왜 있는 거예요? 누가 수요예배를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까? 목사가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 있으면 되지만 나는 이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 준비. 누가 제일 싫어요? 새벽 예배 누가 제일 싫을 것 같아요? 목사가 제일 싫어요. 여러분들 그냥 와서 어쨌든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와서 앉아 있으면 되지만 나는 이것도 매일 저녁마다 보고 아침마다 보고 누가 제일 싫어? 내가 제일 싫지. 근데 그게 싫어지면 이제 경주자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국가대표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 선수가 됐는데 믿음의 경주의 경주자가 됐는데 그런 게 다 싫어지면 막 관계도 싫고 사람하고 뭐 만나는 것도 싫고 막 교회 왔더니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그 목사님 맨날 아니 내가 맨날 돈 얘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도 많이 하는데 꼭 그것만 들리고 그것만 꽂혀가지고 남아 있어. 아 이제 그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죠. 막 혼낸 것만 생각나고 막 교회 왔더니 어떤 권사가 뭐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막 꽂혔어. 기분 나빴어. 계속 그 생각만 나고. 그냥 경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하늘이가 안 보겠죠? 하늘이가 그랬대요. 잠깐.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좀 그러니까 뭐 아니 운동선수는 다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코치가 불러서 이제 권사 집사님 나한테 좀 전화 좀 해달라고 막 그런 부탁을 받고 전화를 했더니 멀쩡해졌어. 코치님하고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어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뭐 말씀을 들어서 다시 다잡든 아니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든 아니 목사님이 영 시원치 않으면 믿음 좋은 권사님 찾아가서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지. 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잘 찾아가야 돼요. 같이 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망이 더 커져. 그래서 그 권사는 죽일 권사가 되는 거예요. 말 잘못한 권사. 저런 걸 우리 교회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인내로서 해요. 믿음의 경주를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경주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면류관이 없죠.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의 선택이 아니고. 저는 우리 고잔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받길 원해요. 온전히 믿음의 경주를 다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경주를 다 끝내길 바랍니다. 코치의 마음이에요. 감독의 마음이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경기 하다 말고 냅다 집으로 뛰쳐가는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싫다고 훈련 안 받겠다고 도망가는데 그걸 내가 무슨 수로? 자기가 싫으면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 옛날 뭐 있어요? 평안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뭐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주자의 마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건 이 경주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오잖아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낙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억지로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겠죠.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어떻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 또 저기 오래되신 분들은 나는 다 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면 특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2절입니다.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뭘 보죠? 결승점을 그리잖아요. 당장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저는 뭐 마라톤을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아 이건 쉽지 않아요. 막 그죠? 어떤 사람들 제가 이제 가끔 영상을 보면 막 이렇게 옆으로 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뭐 달리다가 옆에 쉬고 있는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자기도 쉬고 싶겠죠. 그러니까 보통 정신력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누구예요? 목사의 또. 여러분들 다 저보고 있잖아요 지금. 또 옆에 있는 뭐 이제 좀 오래된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라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은 말 실수 안 해요? 하죠.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봐?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사람이 그걸 봤다 이러면 이제 나가 자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쉬고 있으면 그 쉬는 걸 보고 계속 보고 부러워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경주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니 다 사람 냄새 나지 뭐 목사라고 뭐 거룩합니까? 아무리 여기서 많은 시간을 기도해도 목사도 사람이에요. 냄새 나죠. 뭐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다 그래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죠.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으세요. 그냥 눈 감고 다니셔 교회. 꽉 감고 다니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더라. 예수님이 모델이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레일이 있잖아요, 레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걸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 앞에 있는 기쁨.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죠. 믿음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죠. 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뭘 위해서? 결승점을 위해서, 믿음의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피한 게 뭐 어디 있습니까? 뭐 팔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 부끄러워할 사람이 솔직히 여기 안 드러나져서 그렇지, 옷 잘 입고 와서 감추고 다녀서 그렇지, 여기 저기 다 드러났다 생각해봐요. 안 부끄러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을 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걸 개의치 않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걸 개의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뭐 또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죠. 조롱을 당할 때도 있죠. 멸시를 당할 때도 있죠. 개독교라 그러고 막. 그래도 그거 다 어떻게 하라고요? 견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만 결승점만 보고 가는 거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리질함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요?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듣기 좋은 소리에만 너무 길들여지시면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권면도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채찍질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훈련을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2.195km를 달려야 돼요. 근데 하루에 1km씩만 달려가지고 계속 1km만 달리는 훈련을 하면 42.195km를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42.195km를 달리는 훈련을 해야 42.195km를 달리는 거죠. 처음부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악을 쓰고, 때로는 하고, 축구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제도 보니까 막 난리 났던데 막 집어 던지고 막 승질을 내고 못하니까. 그런 채찍과 그런 징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무서워하거나 그걸 기분 나빠하면 결국 아까 얘기했죠, 경주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입양된 어떤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자라면서 양부모한테 가장 서운했던 것이 뭐냐, 그걸 털어놓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양부모,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양부모랑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라면서 가장 서운했던 게 뭐냐 그랬더니 너무 잘 대해준 게 서운했대요. 왜냐? 거기도 자식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잘못하면 혼이 난대. 나무라기도 없고 화를 낸대, 부모가 그 자식들한테. 근데 자기한테는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나무라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참 자식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자식이라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걸 그 부모님, 양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이제 우리 교회 학생부 주일학교 애들을 우리 하진이 돼야겠어. 우리 하진이는 화살대로 맞아요, 발바닥을. 요즘엔 안 맞아요. 요즘엔 그냥 말만 해도 다 들어요. 초창기에 우리 애들도 다 그렇게 해볼까? 그럼 다 나가겠지 교회. 목사님이 사람 팬다고 그래서 다 나갈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나무라시고 꾸지람하시는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 아무 말 없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데 때로는 그냥 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자식들. 두들겨 패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가만 놔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또 똑같이 자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형제요. 가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그 징계를 때로는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여러분들의 악감정이 있습니까? 전 거짓말이 조금 못해서 여기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악감정을 가진 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미워해서 저는 손해 봅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내가 맡긴 양들을 미워한다. 목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만두시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안 돼요. 아니 순간순간 막 열받을 때는 있어도 바로바로 하나님 돌이키고 싹 잊어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또 해석해야죠.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들을 주셨는지. 하나님은 징계하셔야 되고 꾸지람하셔야 되고 때로는 혼을 내셔야 되니까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꼭 목사를 통해서만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징계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걸 꾸지람의 소리로 들어야 돼.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어느 날 옆에 있는 지체가 뭐라 그랬어 나한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그랬지. 내가 교만했지. 내가 넘어졌지.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지체가 한마디 던졌다고 그게 기분 나빠. 그래서 이를 가라. 그럼 내가 예수로 서 있는 거야? 안 서 있는 거야? 안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 이런 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다. 우리 집에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 2명 있습니다. 2명. 2명. 4명 있네. 이것들도 안 들어요. 듣기 싫죠. 기분 나쁘죠. 근데 들어야 돼요. 듣고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뛰어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의 경주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예수님처럼 대우한다는 거죠. 뭐가? 징계가. 꾸지람이. 때로는 혼내시는 것이. 제가 그걸 이용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을 내고 꾸지람하고 싶진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임하셔서 이거 안전하면 안 되게 하실 때 전하는 거지 뭐 맨날 그렇게 전하지도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처음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기 맨날 무릎 꿇고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싫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나만 미워한다고 내가 이런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초반에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이 주시는 감동을 삭제해서 한 50% 이렇게만 전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게 여러분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대우하신다.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별로 감격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 이게 정말 찌릿찌릿해야 돼요. 막 소름이 돋아야 돼요. 이제 너무 가까워지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야. 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그죠? 육신의 아버지도 혼내시잖아요. 근데 잘 듣는 자식들은 잘 성장해요. 근데 그거 맨날 듣기 싫어하고 불만 갖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삐뚤어져.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중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임 안에도 그렇게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꾸지람을, 부모의 징계를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삐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는 그래도 결국 자기 뜻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징계와 이 고난과 이 핍박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싫죠, 근데? 우리 주일날도 비슷한 말씀 전했잖아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죠. 근데 정말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무 일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무탈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잘 되어져만 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줄어요? 기도가 줄어요. 뭐가 줄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요. 뭐가 줄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갈망이 줄어요. 아니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목숨 내놓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요만큼은 손해봐도 이만큼은 손해보기 싫잖아요. 왜요? 우리가 징계가 없어서 그래요. 채찍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다 편하고 좋은 거, 물론 개개인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그게 어려움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내가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내 삶이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만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잘 보세요. 다 어렵다 그러는데 그 어려움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내 욕심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진짜 어려움, 진짜 고난, 진짜 고통. 예수님으로 살아서 내게 오는 고통, 고난, 아픔, 징계가 있냔 말이죠. 뭐 억지로 만들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질 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야 됩니다. 그냥 맨날 편하고 맨날 아무 일 없으면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이 뭐라 그랬죠?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요. 죽을 수 있어요. 함부로 헌신 말도 못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뭘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모르는 거죠. 몰라요.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들이 우리를 막 때리고 선생님들이 막 때린 건 왜 때렸어요? 공부 잘하라고 때렸지. 물론 가끔 자기 승질 못 이겨서 때리는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공부 잘하라고 때렸죠. 우리 부모들은 왜 그랬어요? 좋은 사람 되라고, 착한 사람 되라고, 바르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매를 댔죠. 다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꾸지람하십니까? 내 자녀로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고.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내라고 끝까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를. 그걸 받아야 됩니다. 맨날 기도가 그냥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우리 뭐 아들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만 하면 징계가 없어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혼날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 내 육신을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욥처럼 내 삶에 있는 거 다 걷어가도 다 걷어가시고라도 내가 욥처럼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냥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성도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냥 뭐 서로 말다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걸 넘어서고 이미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에만 매여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난 후에 한 번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땅의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안 굶어 죽어요. 아니 더 풍요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한 번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여유 있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나는 교회 사택이 내 집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가면 집이 없어. 우리 땅 많으신 장로님들 땅 한 20평만 좀 내주세요. 거기다 컨테이너 하나 짓고 살게. 놓고 살게. 한 번도. 갖고는 싶죠. 내 집도 갖고 싶고 내 재산도 있고 내 땅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엄원식 목사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홍성에서 지금 엄마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원래 있던 땅,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농사도 지셔요. 그래서 내가 넌 좋겠다. 그거 너 줄 거 아니야. 넌 거기 들어가 살면 되겠네. 난 집도 없어. 땅도 없어. 물려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나님 나 정말 돈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담임 목사 되고는 오로지 기도가 그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그런다고 저 굶기시나요? 안 굶기십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부자가 돼서 저한테 사례비 넉넉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우산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사례비를 계속 받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습니까? 다 가져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굶기시지 않았어요. 부족하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부족할 수가 없어요. 늘 만족이니까. 늘 감사하니까. 뭐 100만 원이 있어도 감사하고 10만 원이 있어도 감사하니까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것은 더 큰 걸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행 갔다 왔습니다. 막 부산 갔는데 아파트가 끝이 안 보여. 한 층에 10,000원씩이면 내가 몇 층까지 보고 왔더라.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아주 그냥 야경이 그리 멋일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요,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못하죠. 우리 애들 둘이 사람을 그리워해요. 산속에 살아가지고 여기 밤에 우리 넷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 한 명 집에 오면 걔는 죽어. 엊그제 제 동생 왔다 갔는데 거의 살이 한 2-3kg 빠졌을 거예요. 그냥 사람만 오면 막 좋아가지고 환장을 해. 그게 누가 됐든. 그러니까 주일만 기다려요. 주일만. 그럼 하나 잡히면 걔는 그냥 희생양이 돼.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부러워한다. 그럼 나갈까? 아파트로 나갈까? 이런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같이 가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내 밑에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외롭게 살면 어떻고, 뭐 친구 없으면 어떻고. 저도 친구 없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근데 살아요. 뭘 도대체 걱정하고 뭘 도대체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구해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경주자로 세웠어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로 아까 첫 절에 있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주자로서 해야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궁시렁대지 말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고, 유익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것만 소유하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날 수고하고 땀 흘리게 하세요. 그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감당해 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다 각자 개인마다 어려운 사정들은 다 있죠. 다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믿음의 경주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익 그러니까 꼭 뭐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거예요. 뭐 꼭 땅의 것, 하늘의 것 막 이렇게 말하니까 뭐 이게 딱 경계선을 두고 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지.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것은 하늘의 것도 아니고 땅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죠. 여러분들이 물질을 왜 버느냐? 날 위해서 사용하려고 벌면 그건 땅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벌고 있다면 그건 하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번다고 해서 뭐 그게 다 하나님께 됩니까? 먹고 살겠지 다. 근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경주를 끝까지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도울 수는 없을까?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주변에 또 많죠. 뭐 어려운 목사님들 후배들 많으니까요. 다 개척교회하고 뭐 겨우겨우 살아가니까 그런 목사들도 있으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도 뭐 다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아프게 하셔요? 왜 힘들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저도 인간인데,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그걸 드러내고 보일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로하는 걸로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잠깐 위로는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게 보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인정머리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참는 거예요. 저도 참아요. 말해주고 싶은데 그냥 힘내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참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믿음으로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볼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 선하시다는 사실,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3절에 있는 가사처럼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서운하고 섭섭할 일들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그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무거운 짐을 모두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경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뿐입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변치 말고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지쳐 쓰러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원망과 불평뿐이었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한 것뿐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인내로서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봐야 함을 잊지 말게 하시옵시고
내 눈이 자꾸 다른 곳에 시선을 두려 하거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가슴을 찢으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나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기억함으로 이기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제 명절 연휴로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친척들과 함께 보낼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